자, 오늘은 이제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간으로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찬양한 데서 유래해서 이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기간을 종려주일이라 하고, 그래서 또 미국 사람들은 팜 선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팜 선데이.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켰어요. 고난주간으로.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할렐루야, 새벽기도 다 나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한 끼씩은 금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동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날이에요. 알리신 날입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시위하셨다 그래요. 시위하셨다 그래요. 보여주신 날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성삼위 하나님,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 여인을 통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바로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하는 걸 예수님이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기적을 행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기적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는 이분이 누구인가, 그걸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어떤 신비한 일을 행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막 기독교를 무슨 기적을 행하는 종교로 몰고 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임을 시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그 구원의 죽음을 일주일 앞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될까요? 스가랴서 9장 말씀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스가랴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알리시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세 부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헌신을 종려주일 사건으로 기록했죠. 성경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다 마치시고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그 유대 사회만이 아니라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뭐 저 터키, 저 그리스, 심지어는 저 로마, 이태리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다 이제 6월절에는 그들이 성전으로 몰려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올 때가 6월절입니다.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시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한 1마일 떨어진 곳, 그곳에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한 가지를 부탁하는 그런 얘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1마일이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가. 우리는 마일이란 단위를 잘 쓰지 않는데 한 1.6km 정도 되니까 오리길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2절 3절 뭘 부탁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내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벳바게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불과 한 1.6km 떨어진 그 벳바게까지 걸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뭘 타고 다니신 게 아니라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들리는 마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그렇게 하셨죠. 또 막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이제 굉장히 먼 길을 벳바게까지 오셨는데, 이제 불과 예루살렘 성을 한 1.6km 정도 앞에서 그 벳바게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나 더 이상 걸어가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걸어오셨다가 이제 다 왔는데 여기에 와서 나귀를 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원래는 늘 그러셨던 것처럼 걸어가시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갑자기 계획을 바꾸신 건가? 근데 그런 건 아니겠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시려고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힘들어서 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도적으로 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오실 건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했던 거죠. 지금 그 나귀, 왜냐하면 예언서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막 이렇게 몰려왔던 유대인들, 다 6월절에는 굉장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망이 막 이 6월절에 막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로마 군단이, 저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 군단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계를 써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그냥 단지 절기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로마인들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이들은 이 식민 통치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할 거로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 열망 사상이 굉장히 막 끌어오를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밀란이 일어날 게 높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제 잔뜩 와서 지키는 그런 시즌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데, 벳바게까지 왔는데 갈릴리에서 다 걸어왔는데 나귀가 어디 있어요?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귀가 없잖아요. 이 나귀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어떤 집이 있을 텐데 가르쳐주면서 거기 가면 묶여있는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가져와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가는 베파게 마을에 남의 집에 가가지고 묶여있는 나귀를 끌러오라는 거예요. 나귀를 끌러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제 깜짝 놀랄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이 누구야 이거?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가? 도둑놈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대답할 말씀을 주셨어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 제자들이 진짜 갔습니다. 그리로 갔어요. 3절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진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진짜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예? 자, 나귀의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귀의 주인을. 자, 나귀 2마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나귀 2마리가 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끌러 말도 안 하고 그거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깜짝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이 사람들이 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이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부르냐? 그렇게 말했죠. 당연히.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운 것은 이 나귀의 주인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귀한 나귀를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은 한 기업인이 쓴 간증책이 있어요. 간증책.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런 제목일 겁니다, 아마. 간증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안에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저 소망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저 어느 날 목사님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곽선희 목사님은 유명한 게 성도를 1대1로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식사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아요. 개인으로 만나지 않아요. 자기 이제 설교만 하고 신방도 안 해요, 그분은.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만난다, 식사를 하자니까 이게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제 풀러에서 선교학을 공부하셨는데 장학금을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사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좀 집사님,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 좀 내주셨으면 해서 이제 불렀대요. 얼마냐 그랬더니 100만 불 내는 100만 불. 제가 아까 내려가서 자료를 봤더니 100만 불이더라고요. 100만 불. 그 당시 돈으로 한 15억 정도 되는 이제 이런 큰 돈인데 이걸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밥 먹으러 나갔다 15억. 제가 여러분 저 밥 좀 먹자가 부르면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5억. 그때 이제 이분이 성경책을 오늘 본문을 폈대요. 자기가 본문을 이 마태복음 21장 본문을 펴가지고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목사님 앞에서, 그것도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 앞에서 성경책을 펴고 집사님이 성경책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걸 읽어놓고 목사님 100만 불이 저에게도 큰 돈인데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100만 불을 냈다는 거죠. 100만 불을 내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냈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이 스가랴 9장 9절의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스가랴 9장 9절이 딱 떠오른 거죠.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걸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바친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만일 나귀의 주인이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그 나귀 한 마리의 가치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고유의 가치. 그게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가치를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이 나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무한한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나귀의 이 주인은 자기의 자식과도 같은 이 나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묻지도 않고 더 이상 따지지도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유대인들의 신학 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찾아오신다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에. 왜 그러냐면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에스겔 9장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성전에서도 죄를 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주저앉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교회에서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그 교회는. 예? 하도 죄를 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떠나버렸어요. 그 바벨론군이 들어와서 망해버렸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했는데 지들이 뭘 잘해서 안전한 줄 알고 하나님 떠나가시니까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마지막 40장 이후 48장까지를 읽어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찾아오세요. 다 찾아오세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에스겔의 예언대로, 지금 스가랴의 예언대로 이 성전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 때문에 떠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것이죠.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 나귀의 한 마리지만 이게 주님께 드려져서 이 사건이 성경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교회사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어디엔가에는 우리가 쓰는데 어디에다 씁니까, 여러분? 어디에다 써요? 내 거 내가 가지고 그냥 나 혼자 쓰면 물건 몇 개 더 사고 음식 몇 번 더 먹고 좋은 데 몇 번 여행 다니고 그러다 다 쓰고 없어질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나귀 주인은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세상에 알리는데 이걸 다 드렸으니 이보다 더 가치 있게 돈을 쓰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록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신앙의 역할 모델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쫙 카펫으로 깔아드리는 사람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예수님이 저 어린 나귀를 타고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죠. 인간이 볼 때는 큰 나귀도 아니고 타고 이제 그 험한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스가랴 9장 9절이 생각났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왕이 지나가도 이 길을 다 다듬고 평탄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나가는데 이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게 하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온 사람들이 전부 겉옷을 벗었어요. 이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겉옷은 유대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카펫을 쫙 깔았다 그래요. 그리고 모자라니까 뒤에는 종려나무를 더 깔고 손에는 그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쫙 성을 불렀어요.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호산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호산나. 호산나는 원래 기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군요.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는군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을.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 카펫을 깔아주는 데는 영화배우들 지나가는 데도만요. 영화배우들 지나가는 데도 거기다 카펫을 깔아놓고 지나가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나갈 때에 그래서 거기다 딱 깔은 거예요.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구원하시러. 오늘 종려주일 바로 그날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들어가시잖아요. 예? 이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기 이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헌신의 표시예요. 만약 그런 일을 누가 했다면 진짜 왕이 지나가는데 그 왕한테 잘 보이려고 갖다 깔는 경우예요. 최고의 헌신과 경배의 표시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기록하신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카펫으로 깔아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이분들의 이 헌신과 이 예배, 경배를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큰 소리로 외친 사람들. 자, 이 모습을 보세요. 어린 나귀를 헌신했고 그걸 타서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아보고 거기다 옷을 벗어서 탁 깔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데 그 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소리를 질렀다는 소리를.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이로다 하니라. 자, 사람들이 왕이라고 왕에게 보내는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왕에게. 당신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러므로 지금 유대 사회도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왕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왕이 저기 앉아 있는데 누군가를 왕이라 지칭하고 그를 왕으로 찬송한다면 그 사람은 반역죄로 잡혀 죽습니다. 응?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왕은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이에요. 진짜 왕, 다윗 같은 왕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로 하면 모세 같은 선지자예요.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정치 경제적인 자유를 주고 경제적으로 번영시켜서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 왕이에요. 왕.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막 들끓고 있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셔. 그분이 진짜 왕이 돼가지고 군사를 모아서 로마와 전쟁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해방시킬 것을 정말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때에. 그게 그들의 메시아상이에요. 메시아상.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그리고 있던 자신들의 신학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상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모아 로마 독립전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날마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사랑을 베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 같은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메시아가 죽다니. 메시아는 살아서 강한 메시아가 돼서 군사를 모아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줘야 된다는데 예수님 설교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고. 유대인들의 신학에 있어서 절대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 잘못된 신학과 관념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얼마나 배척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다 깨부셔야 돼요. 어디 앞에? 말씀 앞에. 종교개혁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1000년 이상 1500년을 지속해왔던 가톨릭의 그 신학의 잘못을 다 깨부셔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일 수 없어. 메시아일 수 없어. 자기들의 생각 속에 그려놓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 성경적인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놓은 메시아가 안 맞아. 내 신앙관하고 안 맞아.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군중들이 막 다 하고 있는데, 다 왕의 신 예수님 찬송하고 외치고 있는데 항의를 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못하게 하세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돌들이 외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임을 외치라. 그게 메시지예요. 외치라. 너희가 입을 닫고 잠잠하면 이 돌들이 외치리라. 오늘 예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날 우리가 이름을 써서 내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씩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손잡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어요. 이 한 주간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찾아가셔서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신 만왕의 왕이신 참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지 말고 이야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오늘 예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닫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잖아요.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시고 다음 주일날 다 손잡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나귀 주인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하소서. 나의 최상의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크게 외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고 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며 왕이시며 구원자임을 공개적으로 알리셨습니다. 여기에 오늘 헌신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 듣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드렸던 사람도 있었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에 카펫으로 깔아드린 사람도 있었고 호산나 찬송 부르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종료주일 아침에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